참 주님 속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사는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이젠 정말 주님 속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전 그것이 매일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첫 예배를 열면서 제가 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요. 또 자주 이야기한 것이고.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이 더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제 마음 가운데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신앙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봉착하면서 낙심하거나 아니면 시리에 빠지거나 아니면 낭망하거나 아니면 혼돈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슈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에게는 이슈가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 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알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혼돈하고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라는 그런 혼돈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을 제가 가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합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 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말을 했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보통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 사는 현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이 우울증에 걸려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울증에 먹는 정신과에서 주는 약은 먹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울증에 걸려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시류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또 친구들과, 또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와 이런 인간관계에서 굉장한 시류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이죠, 원하는 표준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60% 내지 70%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선진 국가들에서 60% 내지 70%가 우울증에 시달려요? 정말입니다.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거나 처방을 받지는 않습니다. 처방을 받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자기들이 그 심텀을, 그 증상을 아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3분의 1이 우울증입니다. 미국에 있는 청소년 가운데 3분의 1이 우울증입니다. 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표준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높습니까? 하늘만큼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하신 성품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런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믿든지 아니면 안 믿고 어떻게 해요? 내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그저 아주 단순하고 쉽고 나는 구원받아 버렸다라고 믿고 살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알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처럼,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 문제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를 다시 좀 이날 아침에 설정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연구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은 마음 속에서 겪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심해지면 의사한테 가서 약을 처방받고 그렇게 살 정도로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가 당착에 빠지고 또한 자기 고집에 빠져서 어디 한번 딱 걸리면 벗어나기 힘듭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 구조에 걸려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자기 자신의 감정 느낌에 붙잡혀서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울증에 빠진 제가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직장생활 잘하고 돈도 꽤 잘 벌고, 그런데 가끔 말이죠,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저한테 가끔 전화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 또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몇 시에 들어갔습니까? 예, 몇 시에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한 1시간 후에 다시 좀 전화 좀 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멀쩡한 가장 이 아빠가 이 벽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옷 걸어 놓은, 그걸 뭐라 그래요, 여기? 장농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옷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40대 중반 되는 아빠가 아이들도 있는데 왜 갑자기 대낮에 말이죠, 옷장 속에 들어가서 물 꼭 닫아 잠그고 거기 혼자 있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몰라요. 어떤 데는 딱 사람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이건 좀 지나친 좀 우울증에 빠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남들이 다 날 싫어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견디지 못해서 내가 남들이 밉고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감정의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가 아주 힘들어요. 아내는 아내인데, 자기 아내인데 이 아내가 우울증에 빠져버리면 같이 지내기가 아주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별로 표현을 잘 나타내지 않고 굉장히 조심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방어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대로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이런 환자들의 를 가진 가족들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오늘 무슨 우울증, 무슨 설명하려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강조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주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용서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렇죠?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하냐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평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아멘 하시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의뢰스러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인정이 많으시고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가장 까다롭고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을 주며 가장 정말 높은 표준을 가지고 채찍질하는, 슬레이브 마스터, 마치 노예를 부리는 그런 주인 같은 그런 감정들과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 주님이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포용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나 그거보다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의 부족함, 특별히 영어 성경엔 말이죠, 이것을 shortcoming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shortcoming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어디에 당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올라가도 안 돼요. 붙잡으려고 붙잡는데 미끄러지고 붙잡는데 미끄러지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미끄러져.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거를 shortcoming이라고 그래요.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죄의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진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나의 평가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좀 말을 해놓은 다음에 이사야 43장을 펴서 몇 절을 읽고 나서 이 문제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저는 먼저 문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해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확실한 지상 명령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거긴 또 아멘 안 하십니까? 주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믿긴 믿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 좌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 완전히 뭐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짚고 지나가자 말이에요. 자,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누가 너를 구속하였고? 다시 잘 보세요. 누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누가? 여호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 이외에는 너희에게 구세주가 없다, 그렇게 구약성경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세요. 그러므로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모든 것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이고, 그런데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자, 제가 이 한마디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구속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 때 마치 내가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이상하죠?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지. 그러니까 시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죠,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죄를 져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실수해도 좋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다시 잘 생각하세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표준에 올려놓으시는 분은 하나님 창조주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이 일은, 구속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어디서 구속하세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구속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에서 구속하십니다. 맞습니까? 잘못된 감정들과 느낌들에서 구속하십니다. 맞습니까? 잘못된 인간 관계들에서 구속하십니다. 맞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아멘 소리 크게 하라는 말보다 여러분의 아멘 소리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적어서 그래요.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잘못된 사고방식과 생각과 잘못된 감정에서 나를 구속하시려고 부르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매일 아니면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리는 방법을 잘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구속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performance, 내 행동, 행함, 그렇죠? 내가 오늘 얼마나 말을 잘했느냐, 내가 오늘 내 아내를 아니면 내 남편을 어떻게 잘 취급했느냐, 내가 내 자녀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했느냐,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 행동과 말과,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나의 평가에 의지해 살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이면서 말은 못하고 나타내지는 않지만 속에 은근히 우울증에 걸려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역하여 집을 떠나나가고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내가 내 남편한테 쫓겨나고 이혼을 당했을지라도 난 여전히 주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말이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부족함과 수준이 낮은 것을 그래도 괜찮다 인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신앙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르러야 할 높은 온전한 표준이 있습니까? Yes.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함과 찬양이 넘쳐 흐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땐 저에게 낙심이 밀려오는가?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어떤 땐 앞이 캄캄한 그런 느낌도 올 때가 있는가? 뭐 거의 없지만은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정말 힘겹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참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부족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참 정말 낙담스러운 그런 생각과 느낌이 마음속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대한 평가가 아주 높으십니다. 왜?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내 생애의 헌신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온 몸이 병들었고 부인이 저주하며 떠났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가 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조차 이유도 설명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입장에 있을 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서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욥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욥의 믿음보다 욥의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이란 단어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그럼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 특별히 개신교들한테 완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주 딱 질색입니다. 아주 싫어하고. 오케이? 그러나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불완전하게 살기 원하세요? 완전하게 살기 원하세요? 완전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 소원이어야죠. 주님께서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그렇게 하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이 같은 죄인을 어떻게 감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그냥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주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거의 다가 병자들이에요. 무슨 병자? 죄송합니다. 참 번듯하고 다 건강하신 분들을 앞에 앉혀놓고 제가 정신병자라니까 참 죄송하지만은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거의 다가 정신병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6천년 동안 인류가 흘러오면서 말이죠. 온갖 연약성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온갖 연약성. 예? 우리의 유전인자 가운데 온갖 연약한 점들 다 받고 죄의 나쁜 결과 다 받아버리고 나쁜 공기, 나쁜 음식, 예? 영양실조, 예? 빈혈, 나쁜 환경, 눈에 보고 듣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니 실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요. 가장 연약해진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이 시대에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이 필요했던 시대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인 완전 문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킬 때, 이게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완전 문제와 우리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연관시킬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주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난 십자가를 믿고 이미 구원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는데 무슨 완전이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또 구원의 조건을 삼느냐.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스러운 것이니까. 그게 오해란 말입니다. 잘못 이해했단 말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실 분 찾으시고 아니면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 완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야, 여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마음과 몸에, 영과 육신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몸은 지금 이런 몸인데 어떻게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먹고 마시고 살고 절제란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육체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온전하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야, 여기 보세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는데 모든 악한 일에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2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품으신 뜻은 그냥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경험들 말하는 것이죠. 우리 두뇌 가운데 있는 영적인 부분. 혼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성, 이성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고, 또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가능합니까? 정말 가능해요? 여기 보니까 온 몸과 영과 혼이 흠 없게 보존되길 바라네. 물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죄 없는 본성을 주시고 죄 없는 육체를 주시죠. 그렇죠? 완전한 육체를 주시고 완전한 본성을 주세요. 이 죄 없는 본성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속에서 어떤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죄 충동이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죄 없는 본성이에요. 그리고 밖에서부터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느낌이 없습니다. 유혹을 좋아하고
그것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대한 강렬한 기울어진 감정이 없습니다. 그게 죄 없는 본성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자, 미쁘시니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말씀하신 것은 곧 지키시는 분이니 그는 곧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주님께서 오실 때 흠이 없이 서게 되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일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너무 이렇게 에이 이거 뭐 단순하게 믿지 마시고 그저 이것은 그저 인사하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죠. 올 한 해에는 복만 받으시고요. 나쁜 일 절대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뺄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우리의 온전하심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한 계단 더 갑니다. 성경은 완전한 자라야 하늘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뭐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성경은 완전한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완전 문제와 이 구원 문제를 이렇게 같이 엮어서 설명할 때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완전주의의 사상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완전주의는 무엇인가?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런 어떠한 지점에 도달해야 애써서 완전한 지점에 도달해야 그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이 완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라가고 다다뤄야 할 지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완전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주의고 이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이것이 옛날 유대인들이 믿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물론 완전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부자 법관이 그렇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시니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가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자들을 볼 때 야 그럼 누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결론적인 힌트를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주 앞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드리는 것을 굴복이라고 말합니다. 드리는 것을 주 앞에 나가서 굴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굴복은 무엇까지 포함되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관념과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굴복할 때 왜 굴복하느냐?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약속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굴복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뭐하러 굴복해요? 줄 필요가 없지. 그렇죠? 자, 유다서 24절, 25절 읽으면 조금 더 기가 막혀요. 보세요. 유다서 24절,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런 말이에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뭐 쉽게 이렇게 읽어내릴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여기 거침이 없게 하시며 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돌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입니다. 자, 아까 이사야 43장을 제가 읽었죠. 그 이사야 43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두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 그 다음 보세요. 자,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시네요. 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장합니다. 저는 주 앞에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파워는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주의 말씀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파워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니까 우린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거나 말씀을 읽어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도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요. 말씀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질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25절 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인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44장 6절 한 절만 읽고 지나가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를 이런저런 길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믿도록 이끄신, 처음 우리를 이끄신 그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맨 마지막에 주 앞에 즐거움으로 온전히 찬양드릴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찬송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세요.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끝이라. 계속합니다. 완전이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할 경지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두 낱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읽은 성경절들을 혹시 잊어버리시면 성구 사전에 가서 단어만 치시면 그게 다 나오니까 찾으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전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경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좀 더 말이 쉽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르러야 할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할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거기다가 어떻게 또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하는 것은 다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좀 더 분명하고 철저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완전함이란 제가 정리합니다. 완전함이란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읽어드려야 여러분 뇌리 가운데 이게 정리가 되니까. 완전함이란 죄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지점에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완전하게 창조받은 아담도 범죄했으니까. 완전했던 천사도 범죄했으니까. 그러므로 완전함이란 죄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자건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건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거민들이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나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거나 누구든지 피조물이면 죄를 지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자가 이 우주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함이란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주의란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모든 면의 완전함에 이르러야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죠. 성경의 완전은 절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완전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자,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아 올라간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성장할 것입니까? Yes. 천사들도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왜 답변 안 하세요? 천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그들이 성장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계속 배우고 계속 더 높은 경지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점점 더 높은 경지로 성장하고 있죠. 특별히 그들이 인간이 범죄하고 지난 6천년 동안 이 지구가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를 계속 살피고 보아오므로 그들은 참 많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 앞에 드리는 찬송이 훨씬 더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인류가 타락하기 전보다 지금 6천년 지난 이후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훨씬 더 은혜스럽고 훨씬 더 정말 놀라운 그런 찬송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다 자랐다,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다라고 다 이르렀다 할 지점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건망증 물어봅시다. 건망증이 죄입니까? 잊어버리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건망증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망증은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 그거 핑계 달라고 자꾸 일부러 잊어버리지 말고, 아니, 나 진짜 건망증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건망증 잊어버리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불완전함 때문에 죄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죄를 승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생각이 모자란 행동들. 까다롭죠? 생각이 좀 모자란 행동들. 죄입니까? 아닙니까? 생각이 좀 모자라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린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뜻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것을 보면서 잘못이다 그렇게 안 합니다. 얼마 전에 말이에요. 우리 손자아이가 제 집사람 자기 할머니의 뺨을 탁 때렸어요. 너 이 녀석 너 그 죄야.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니죠. 그 아이의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야죠. 그렇죠? 가르쳐야죠. 걔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죠.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다가 그 할머니 이 뺨을 갖다가 탁 때려. 그 표정이 너무 좋아서 하는 표정이거든. 그런 행동이 어떻게 해요? 모자란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물건을 잘 떨어뜨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떨어뜨리죠. 그걸 영어로 클럼지하다 그래요. 그렇죠? 또 물을 잘 쏟는 사람. 아주 자상하고 조용하고 아주 반듯하고 정리 잘하고 청소 잘하고 먼지 한 톨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실수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죠. 그렇죠? 물건 잘 떨어뜨리고 잘 엎고 이런 사람들은요 참 활기가 있고 또 일을 아주 시원스럽게 잘하지만 그러나 자상함이 부족해요. 우리 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이 죄냐?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불필요하게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조심해 하고 고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르러 온 것이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죄다 아니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영혼의 생각이에요. 내 동기예요. 내 소원이에요. 내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이 얼굴 기가 막힌 로봇이에요. 기가 막힌 기계예요. 여러분들 우리 얼굴은 우리의 생각의 스크린이죠. 화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요 그대로 다 나타나요. 이거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만히 앉혀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앉혀놓고 말 안 해요. 가만히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이해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런 표정, 저럴 때는 이런 표정, 슬플 때는 어떤 표정, 아무리 감춰도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얼굴의 표정 가운데 그늘이 있다고. 눈에는 웃는 것 같아도 입술가에는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입은 찢어져 웃고 있지만은 눈가에는 슬픔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얼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스크린이에요. 이것은 이 얼굴 피부에 있는 모든 근육의 신경들과 우리 두뇌와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뭐 안면 마비증이 오기 전까지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우리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건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뭐예요? 우리 품성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합쳐서 우리의 품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품성,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의 동기예요. 우리의 꿈이에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입니다. 그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산다 라는 아주 깨끗한 그런 헌신적인 동기를 딱 우리가 품어버리면 근데 그게 왜 안 품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버리지 못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고 있는 무엇이 있다고 무언가 우상이 있어요. 내가 지고 가는 뭔가 배게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땐 우리 스스로 기만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동기가 나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생애를 살겠다. 나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는 주님의 창조, 주님의 찬송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그게 내 마음과 내 동기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면 그 소원이 정말 내 온 영혼을 꽉 채울 정도로 그 동기와 소원이 순수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 속에서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꼴지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 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미소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미소가 달라요. 제가 여전히 목사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때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가만히 제 얼굴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여집사님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100% 제가 알아들었어요.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맞습니다. 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 소원이 달라졌어. 어떤 것을 하고 뭐 행동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설교하고 강의하고 사람들 만나고 악수하고 칭찬하고 하는 모든 내 일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거든. 그거는 나만 아는 것이에요. 그 동기와 소원은 그 영혼 깊숙한
한 곳에 앉아있는 영혼 속의 보호자거든요. 그게 나의 보호자예요. 거기 누가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그냥 말로 하긴 쉬워요. 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난 주님 위해 삽니다. 말하긴 쉬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누가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그 동기, 그 간절한 소원. 내가 아직 죄의 본성이 내 속에 여전히 있을지라도 어떤 땐 물건을 떨어뜨리고 의도 아닌 퉁명스러운 말이 나가는 아직 인격이 부족한 입장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소원을 아시고 헤아리세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대한 완전을 요구하세요.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거 주님 싫어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온지라 어떤 때는 말씨가 주님이었습니다. 나 고쳐주세요.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지으신 이도 주님이시고 명령하신 이도 주님이시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혼의 내 보좌 위에 앉아있는 나의 의지, 뜻, 나의 동기, 나의 소원, 그것이 주 앞에 온전해져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믿는 신앙이 같이 합쳐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너는 온전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우리를 주무르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제 얘기가 좀 여러분에게 금방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집에 돌아가셔도 한번 씹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그리스도인 완전 문제 때문에 제가 한두 해 고민하며 연구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성경과 영과의 말씀과 많은 책들을 뒤지면서 과거에 종교 개혁시대에 쓴 책들과 재림운동 당시에 쓴 책들과 많은 책들, 특별히 이 perfection, Christian perfection이라는 그리스도인 완전한 그런 제목의,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들 제가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연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내린 결론이 오늘 말씀드리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보좌에 앉아있는 내 동기,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해본 사람은 자기를 압니다. 성공만 해본 사람은 자기를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수한 지구가 완전한 우주의 교과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실족함과 부족함이 나에게 교과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훨씬 더 커져버린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나의 동기와 나의 소원,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내 믿음이 완전히 연합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의 경지에 속해 살도록 매일매일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시는 일이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평가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온전하다고 보실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끝내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이제 이 첫 번째 시간 곧 끝내야 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 국교, 옛날에 장로교 전신이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출교당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영국 저기 북부에 있는 스코틀랜드 가까이에 있는 광산촌에 갔어요. 광산촌에 가서 광부들한테 설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죠, 점심시간 아니면 저녁시간에 식사하러 쭉 올라오는 광부들한테 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부들은 무실당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이죠, 누가 목사가 찾아와서 방문 신방을 하지도 않고, 또한 그들은 어떤 때는 교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룩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온전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설교했고, 우락부락하고 술 많이 마시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이 광부들의 이 새까매진 얼굴에서 이 눈물이 흐르면 두 줄기의 강물이 흘렀대요. 이 요한복음에 표현하면 이 두 줄기의 강물이 쭉쭉 흐르면 말이죠. 어디서 그들을 씻었는가?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씻었고 그들의 오류와 잘못된 개념에서 그들을 씻었다고 그렇게 그는 표현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세속에서 씻음을 받아야 할 텐데 두 줄기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그들은 죄로부터 씻음 받아야 돼요. 잘못된 오해에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들은 깨끗해져야 돼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이 물건을 떨어뜨리고 어떤 땐 말에 실수하고 여러분이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 그러니까 완전치 않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복하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온전하게 변화시켜요. 우리 생각과 감정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원수가 날 죽이려 해도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생각까지도 넣어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세요. 그러나 시작을 나의 굴복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거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좀 볼까요?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예? 그는 의롭고 순전하다. 이것은 영어로 perfect이에요. 완전하다 그랬어요. 욥이 완전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완전하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런데 욥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땠어요? 욥기 9장 19절부터 21절 보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완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아무리 온전하다고 해도 내가 나를 아는데 그렇게 자기를 평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동기와 그의 소원을 아시고 그가 왜 그렇게 살고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욥의 인격이 욥의 삶의 행동들이 점점 더 발전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까? Yes, 아셨어요. 그가 또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 인격의 성장과 성화의 경험의 필요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을 아시고 의로운 동기와 의로운 소원을 아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어요. 그런 분께서 욥은 이 세상에서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노아의 실수도 성경에서 읽습니다. 왜? 성경은 말이죠. 다윗의 훌륭한 점을 기록하고 다윗의 실수를 기록하고 노아의 완전한 점을 기록하고 노아는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의 상징이죠.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인데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의 연약한 점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나 아니면 노아나 그의 의롭고 완전함을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 평가하셨나요? 그가 왜 그렇게 살며 왜 그런 생각을 하며 왜 그런 삶을 살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동기와 소원을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노아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는 알았어요. 그의 성장의 과정에 예수님처럼 같은 그런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계속 달려가야 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매일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명령을 어길, 반역할 동기가 전혀 없는 자였어요. 그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주님의 분부하심과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거역하는 마음은 없으시죠? 주님 나 그건 못합니다. 아니면 그거 주님 한 1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거역하는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청사진, 계획, 뜻, 그것을 알면서 하지 않거나 그것을 거절하는 그것을 반역이라고 해요. 그것이 사탄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마귀의 동기였습니다. 그것이 루스벨로 하여금 그 사악한 마귀가 되게 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완전히 굴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디까지?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어른의 인격을 요구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화하면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생각,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 생애의 개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원칙, 예? 그런 것까지도 우리 것이 돼요. 그런 순수한 동기와 소원을 가지면 예수님의 품성이 곧 우리 것이 돼요. 왜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소원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런 의의 동기를 우리 마음에 심으시는 분이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셨던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경험하고 구경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는가? 최근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다. 내가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나쁜 평가를 해줄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그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남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하거나 나쁘게 평가했을 때 가라지는 용의 성품을 드러내는데요. 와, 그 분노하고. 응? 뭐 자세히 표현할 필요 없죠. 용의 성품이 확 드러나. 자기 방어. 알곡은 예수의 성품이 그때 드러난대요. 참고 인내하고 표정이 안 바뀐대요. 제가 그 일 듣고 나서 참 좋은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감정이 달라졌어요. 제가 한 얘기하고 마칩니다. 한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한 목사님이 방문해 오셨습니다. 은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참
저와 아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인간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우리 예배 끝마치기 전에 조금 잠깐 더 우리에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하니까 한 노 목사님이 조용히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옆에 서서 그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몇 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그 아들의 친구와 함께 바다에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죠.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이제 그 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배 안에 있었는데 그 아들과 아들의 친구는 물에 빠졌습니다. 아주 풍랑이 있는데 지금 빨리 건져야 할 텐데 둘 중에 하나 누구를 건질지를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구명 보트 있죠, 이렇게 동그란 거, 라이프 세이버. 그걸 던져줘야 할 텐데 내 아들이냐 아니면 나의 아들의 친구냐 갈등을 하다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친구에게 그걸 던져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냐? 내가 죽으면 이제 부활날에 나는 너를 만날 것이 아니냐? 그럼 아들아, 고맙다, 잘 가라 하고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친구한테 그걸 던져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의인들, 우주인들, 천사를 다 내버려두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명줄 던져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내려가니까 별로 사람들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참 감동적이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뭐 아멘 하고 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마친 다음에 그 노 목사님 앞에 앉아 있는데 젊은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 목사님 참 좋은 얘기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네요. 아이, 그런데 그때 자식한테 던지지 자식의 친구한테 그 구명 그 라이프 세이브를 던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이, 그 참 말씀은 감동적인데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고개를 들고 그 두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보트에 타고 있던 아버지가, 나요, 그때 내가 던져준 것을 받고서 구원받은 내 아들의 친구가 바로 당신 교회 목사요. 그랬대요. 그때 갑자기 두 청년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아, 사람도 이럴 수 있구나.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파워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파워예요. 우리를 예수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파워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스데반 이야기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평가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영원히 여러분을 매일매일 완전케 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는 정말로 주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주 앞에 슬픔을 가져가거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아침에 다시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깨끗한 동기와 선택으로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 살 때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이기적일 때 우리가 아무도 감동할 수 없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시여, 우리 자신을 높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대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닫고 압니다. 하나님, 이날 아침에 다시 우리는 우리 온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만 위해 살기를 선택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 주의 말씀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루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완전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